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몇 가지 면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매우 아름다운 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언어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기분 좋게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두 번째 난점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뺨을 맞는 폭력과 억압을 당할 때에 한 대 더 맞도록 자신을 능동적으로 오픈해라 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대단히 모호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바로 그 3번째 특성인 모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그런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을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선명하게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다 제각각 해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과 같은 형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명한 개념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선명하고 단일한 그런 해석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즉 어떤 해석도 다 가능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을 위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 말씀을 서둘러서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시도하기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의 원래 의미, 처음 의미가 무엇이었었는지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과연 처음에 누구를 향하여 들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청중은 누구였는가?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그때 그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처음 직접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의미하셨던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첫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과 배경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는가?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구체적 목적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질문에 집중하여 이 본문의 처음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응용과 적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 것, 즉 스타일링, 영어로 옷 입는 것을 스타일링이라고 하는데 스타일링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TPO라고 합니다. 옷 입을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요소, TPO. 첫째 T, T는 타임입니다. 시간. 지금 밤이냐 낮이냐, 계절이 봄이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런 것들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다. 타임. 두 번째 P는 place입니다. 장소. 장소에 적합하게 옷을 입었는가? 산에 가는 거냐? 들판에 있는 거냐? 실내이냐? 야외이냐? 국내냐? 해외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occasion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입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첫 출근하는 날이다. 그러면 옷 입는 것이 달라지겠죠. 입학식이다. 졸업식이다. 약혼식이다. 결혼식이다. 생일 축하 파티다. 오늘 면접 보는 날이다. 이런 등등 그날 행사의 의미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옷 입을 때에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도 이 본문의 배경, 즉 장소와 시간 그리고 상황과 맥락이라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데 그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 문학 작품이 탄생하는 데 작용하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 등, 즉 그 맥락을 찾아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그 문학 작품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시대적 배경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된 데에는 삶의 자리라는 배경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처했던 상황, 작가가 살아가던 시대, 그런 것을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어로 Sitz im Leben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삶의 자리를 파악해야만 어떤 본문의 처음 의미가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는 산상수훈이나 주기도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모호한 본문들도
그 말씀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삶의 자리를 먼저 파악해야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본문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 즉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두 번째, 산상수훈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인가?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만 의미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상수훈의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날 도대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인가? 이 설교를 들은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려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 5장 1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 산상수훈의 시작인데 그 1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 설교가 분명히 산 위에까지 따라 올라온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먼저 1차적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막연히 예수님의 주변을 몰려다니던 다수의 군중 집단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자 대부분 거기에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소수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음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지금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업을 다 중단하고 부모와 가족을 뒤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큰 결단을 하였지만 그러나 과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굶어 죽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구속사역에 몸을 던졌지만 이미 고기도 잡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전적으로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일을 안 해서 수입도 없는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제자의 삶을 처음 시작하는 이 무리의 모두가 속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고민은, 그 제자들의 고민은 한마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실존적인 염려였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걱정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라는 사람은 세무소에서 근무하던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12명 주변을 또 둘러싸고 있는 더 넓은 반개 그룹의 제자들 모두가 다 생업을 중단하고 예수님들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과연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가진 한 가지의 더 고민은 바로 물질에 대한 평범한 욕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그들 내면에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까지 왔지만 모든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 칼로 자르듯 소멸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제자들의 내면은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갈등과 염려를 향하여 제자의 삶, 복음 전도의 삶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 땅에 쌓지 말아라. 즉 이 말은 앞으로 돈 버는 일은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돈 벌 기회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온통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는 것이 밝고 온전한 눈을 갖는 길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너희들이 온몸까지 다 어둡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강력한 두 대상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바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19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더 해 주십니다. 26절부터 예수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즉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막 제자의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그들의 내면의 가장 큰 고민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절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런 두려움에 빠진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지라는 생존 불안에 빠진 이유가 바로 믿음이 작아서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즉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야만 한다고 강력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너무 철저하게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얼마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체 사역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전개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세상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나는 세상 속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키고 확장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게 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병존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동시대에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는 점에 주목하라. 영원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해서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태우는 일이 실현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전개를 염두에 두면서 자신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 나가는 일꾼들로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자들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가족, 직업, 물질, 미래, 욕망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등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계획과 인연은 다 접고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던 첫 번째 대상, 즉 제자들의 삶의 자리라는 맥락적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산상수훈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위선을 행치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구제를 은밀히 행하고 분노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해석한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무언가 미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기에 후련하고 명료하지가 못합니다. 무언가 허전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지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난 것인가? 우리 내면에는 대답을 들어야 할 깊은 질문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라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의 생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인가? 제자들이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입어야 하나? 이렇게 살아가다가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굶어 죽지 않을까? 라는 실제적 생존 불안의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있는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분명히 그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첫째,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뒤를 직접 따라다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12 제자들과 그 외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좀 더 확장된 어떤 제자 공동체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직접적인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비록 예수님의 뒤를 몸소 따라다니는 직접적 예수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지만 여러 지역에서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와 직업과 일터와 가정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조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수없이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간접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마음과 물질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 공동체들을 도울 것임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가족과 생업과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직접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자신을 들인 이 예수의 직접 제자들이 느끼는 생존 불안, 즉 이 대책 없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지? 이 일 하다가 굶어 죽지 않을까?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수없이 흩어져 있는 다른 간접 제자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넉넉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전을 보고 있는 예수님 이 시기에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확신과 비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결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이상주의자나 어리숙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포와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공동체가 형성될 것임을 믿고 바라보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새것,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생겨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원해주는 공동체가 생겨날 것이고 기꺼이 언제라도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사용하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동조자들이 곳곳에 널리 퍼져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립된 외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들을 맞이하드려줄 사람들을 어디서나 수없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을 돕고 섬기며 따라다니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아래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같이 서 있었으며 부활 후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정도로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마을이라는 곳에는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할 준비를 늘 갖추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예수님 오십시오. 언제라도 제자들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에게 먹을 것과 잠잘 것을 제공해 줄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번 유월절 만찬을 우리가 어디에서 행할까요? 예수님, 장소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저쪽에 그 골목을 가다 보면 어떤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내 말을 하면 그 여인이 안내할 것이다. 따라가 봤더니 잘 준비된 큰 2층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을 기꺼이 내어준 이름 모를 어떤 집주인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준비해 놓았던 자신의 개인 매장제를 선뜻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고위급 관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엠마오라는 길을 걸어가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이 감춰진 제자들은 헤롯 왕궁 안에도 숨어 있었고 로마 군인들 속에도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라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은밀히 소통하고 연계하면서 물질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사랑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를 넓고 깊게 배후에서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협조자와 동조자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신약의 연대가 이스라엘 안에 탄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 안에서 서로 돕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렇게 모인 새 가족,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새로운 공동체, 이 신약의 새로운 연대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분에 먹을 것도 그 어떤 방어수단도 몸에 지니지 않고 파견됩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자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직접 제자 공동체를 기꺼이 지원하고 돕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데에만 자신들의 온 힘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서 거대한 새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약의 연대를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뒷부분에 가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공예, 그것은 이런 개교회를 넘어서서 개교회를 초월해서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 신약의 백성들의 연대를 공교회,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공예에 속해 있다.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성도는 항상 서로 교통한다. 멀리 있건 지역이건 국경이건을 초월해서 성도는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도시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내걸었던 선교를 위한 표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를 위해서 당신들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두 부류 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직접 가는 사람. 자신의 직업과 미래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뒤에서 이 제자들을 보내는 일을 맡아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가지는 않지만 그 가는 제자들 뒤에서 돕고 후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접 가는 사람들인 자신 곁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의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결코 굶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결코 헐벗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공급해 줄 것이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어놓을 준비와 사랑을 그들은 갖추고 있을 것이므로 너희가 굶어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비전을 본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집중하라. 헌신하라. 이 사랑 없는 세상의 땅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미움과 불안으로 서로 벽을 쌓고 있는 이들에게 용서를 전하고 아무도 손해보려 하지 않은 이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값없이 자신을 비워 섬김과 봉사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빛으로 살아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주라. 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9년에 우리 봉천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2009년, 15년 전에 우리 봉천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시골 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저에게 이곳은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 수술을 마치고 처음 농촌의 우리 이 봉천교회로 이사해 오던 첫날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약속받은 사례비는 한 달에 2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5만 원이라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늘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지? 2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지? 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의 마음은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며 살아갈까? 어떻게 입고 살지? 라는 생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 정말 기적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15년의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오롯이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5만 원으로 살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방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거쳐서 양주 온누리교회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 이틀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따뜻한 정과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토요일 전체를 다 반납하고 아침 일찍부터 우리들을 따라서 에버랜드 안에까지 같이 와 주셔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추위와 찬바람을 참아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밤에까지. 어른들은 그 에버랜드에 가서 재미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귀중한 토요일을 반납하고 일부러 와서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안내해주고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과 우리들은 피도 섞이지 않은 전혀 남남입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그렇게 섬겨주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한 공회, 즉 신분과 인종과 국경과 나라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교회에 같이 속해 있는 형제자매이기에 아주 미약하나마 아이들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6월절 만찬을 위한 방을 선뜻 제공해준 물동이를 이고 가던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자신을 내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행해야 하는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의 경험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릴 때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의 서재에 어느 날 들어가서 놀게 되었습니다. 책이 많고 여러 가지 볼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어린 스펄전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리병이 있는데 그 유리병 안에 다 자란 빨간 사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 안에. 그래서 어린 스펄전이 야, 저 사과가 어떻게 저 병 안에 들어가 있을까? 입구는 좁은데 큰 사과가 저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네? 어떻게 집어넣었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틀림없이 유리병 바닥에 넓적한 부분을 잘라내고 그다음 사과를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붙였을 거야. 이렇게 자신 나름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 속에 사과가 들어간 것은 이렇게 된 일이에요. 사과가 나무에 달려서 아직 작을 때, 어릴 때 거기에다 병을 씌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 안에서 사과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다 커졌을 때 병을 자르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사과가 작고 어릴 때 병을 씌워 놓아서 사과가 그 안에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원리를 교회와 아이들에게 적용합니다. 어릴 때에 교회 울타리라는 병 안에 아이들을 일찍 들어오게 해서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커져버린 사과를 다시 병 속에 집어넣기가 어려운 것처럼 다 자라 어른이 된 이후에는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일찍 아직 작고 어릴 때에 교회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저희들은 스펄전이 이야기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공부방과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식을 사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걸으셔서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공부방을 하려면 매우 바쁩니다. 특별히 공부방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수준이 다 제각각이어서 1대1로 보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손은 저와 아내 둘뿐이어서 둘이서 턱없이 역부족입니다. 중간에 아내는 또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느라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공부방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동역자를 위해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공부방 사역을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늘부터 우리 공부방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상주 관내에 있는 어떤 학교의 현역 선생님이십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 나가시는데 주일 오후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주기로 하셨습니다. 학원에도 안 다니고 있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아이들 공부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밖에 다니며 떠들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보내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 영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병 속에 든 사과처럼 교회 안에서 아이들 영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먹어도 교회 안에서 먹고, 놀아도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잠을 자도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 보면 병 속에 든 사과처럼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심고 먼 미래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기쁘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나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찾아서 사랑을 베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해외의 선교지로 풀타임 사역자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지켜가면서 거룩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세상을 찾아가 선행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외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신다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넉넉히 더하시리라.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선을 위해서 즐겁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 망하는 것 아닐까? 굶는 것 아닐까? 라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배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서로 연대하며 돕고 사랑하고 돕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심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도울 것이다. 나는 희생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뒤에서 기도할 것이다. 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놓여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소중한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